질문을 해볼까요? 무슨 믿음으로 사는지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믿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그쵸? 누가 대답했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삽니다. 다 자기 소신이 있잖아요. 소신,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이제 성도의 견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자신의 씨를 그들 안에 보존하신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보존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씨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앞에서 벌써 이미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그죠? 자신의 씨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그들 안에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플러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심각한 죄에 빠진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 죄로부터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최선이나 의지나 노력으로부터 그 심각한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항의 내용은 이런 신자들의 견인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항, 이 견인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 믿음의 분량.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택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논할 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내가 획득해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 믿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걸맞는 믿음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성장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세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방편 또한 허락하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택자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서, 또 견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오르논박 5항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운데 이렇게 이거 아니다 이 표시를 한 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해하실까봐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은 그 견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어떤 전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한 계시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인내하리란 어떤 확실함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신앙과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는 신앙, 이 두 가지의 대립점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마주하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 간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중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런 질문을 보통 교회에서 할 때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기보다는 보통은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리의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중생 여부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건강한 것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이런 질문은 어떤 자기 확신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에 대한 그 열매를 성도님이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보통 이제 성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목사님의 의도가 뭘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봤을 때는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서 이런 질문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바른 행실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우리가 목양적인 질문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어떤 그런 확실성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감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체험의 근거를 둬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중생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신조가 이야기하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 심정에 그것을 근거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을 주관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분별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과 느낌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너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안 좋은 기분을 상대방에게 태도로 보여줬을 때 상대방은 자신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한 그 기분을 고스란히 무례하게 느낌을 받는 거죠. 저는 이게 때때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이렇게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많거나 그럴 때 좀 예민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운으로 또는 기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좀 주눅들게 하는 그런 실수들을 종종 하는데, 항상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국 제 연약함은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는 어떤 체험에 굉장히 많은 해석을 둬서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만큼 불완전한 것은 없다. 주님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에 그 근거를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견인의 확신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견고한 인내로 내가 그 어떤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처할지라도 결국 기필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과 허물과 패역함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조는 이 확신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쓴 거죠. 뭡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어떤 의심도 없이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지껏 신앙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가 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고 생각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제 행실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원 믿음의 분량이 그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확신이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확신이 없는 순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불완전함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이 성장에 있어서 신자들은 그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만 그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자들의 성장 속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 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믿음이 만약에 1이었다. 그런데 그 1 정도 되는 믿음이 성장을 거둬서 이제 한 5 정도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항상 5에 머물러서 그 5부터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겠지만 어떨 때는 마이너스 5 같은 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5라고 해서 5 밑으로 떨어지는 경험과 어떤 순간을 마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참된 신자는 반드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참된 신자일수록 죄책감은 더 큽니다. 왜? 죄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책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의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이 정도로 고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 신앙의 어떤 상태가 밑바닥을 친다, 아니 밑바닥을 뚫고 내려갔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래프는 반드시 밑바닥을 찍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밑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편에서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나 그럴싸한 해석과 설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조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확신이 나옵니다. 밑줄을 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증거. 세 번째는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확신의 근거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근간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받고 또 우리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견인의 확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아직 연약한 우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도 않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울 때 교리는 사실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영된 그 내재된 삶을 이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리를 몰라도 이미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나마 좀 체계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을 배워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끼워 맞춰서 살아야지. 아니 근데 결국 교리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획일화된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교리에 모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견인의 확신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확신을 갖는 구조는 분명히 이와 같은 구조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근간 위에서 성령님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이 뒤죽박죽되거나 아니면 생략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 진리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라는 존재는 연약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지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죠.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만 하며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는 수많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지분으로 따지면 마치 우리의 뇌를 끄집어서 그 안에 분포도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말씀보다는 그것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잡념과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뒤덮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 안에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음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말할 때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일어났을 때 그 소원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말씀은 오늘의 운세처럼 내가 성경을 딱 펼쳤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짜맞춰서 그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 거의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보고자 하는 방향대로 말씀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결국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감동을 우리가 주관적 체험이라고 했을 때 이 주관적 체험을 100%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지분을 따지자면 50%밖에 안 돼요. 그 주관적인 체험을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인 성경의 말씀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또한 마찬가지죠. 견인의 확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받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겸손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주님의 날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성숙과 성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열망하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 진한 확신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신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이런 내용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이 확신의 근거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사탄의 자녀로 바뀌었거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공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나의 겸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지만 내 행실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대면대면한 그런 태도로 갇힐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아주 진지하게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거짓 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미련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참 불쌍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사탄에 들렸어요. 사탄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공격에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될 수 있냔 말이에요.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명확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최고의 일, 사탄이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게 사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늘 불안해. 죄를 끊지 못합니다. 내 삶에 성장이 없어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에 그 성경민 목사님이 쓴 은혜라는 찬양의 맨 마지막 구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아, 행복이구나. 그 찬양 가사. 은혜가 아니라 행복.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불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뭔가 뭐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얘기같이 들리지만 그냥 이것을 그냥 인격적인 상황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저희 자녀가 항상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의구심? 나 혹시 주워온 거 아닌가? 나 아빠 딸 아니지 않은가? 아빠가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인가?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제 하죠? 사춘기 때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그때 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충돌을 빚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것은 다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을 할 때도 있지만 엄격하게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다그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뭐 좀 합당하지 못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견책하시고 훈육하시되 사랑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들은 때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민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라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나를 벌주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내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 위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일 뿐이에요. 인격적인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똑같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린다. 이 누린다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 누린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누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어지는 11항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거한다.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실함을 새롭게 되살려 주신다. 진정한 신자라도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의심에 빠질 수 있다. 육신으로부터 강렬한 죄된 욕망이 일어나고 또 그것의 유혹을 받게 되면 확신이 약해지고 의심이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심각한 죄에도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으라고 주님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함을 받도록 간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또 하나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자라도 죄에 빠질 수 있대. 일단 뉘앙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내면의 뉘앙스죠. 신자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음, 이게 아니라 신자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자라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대 라는 식의 뉘앙스로 우리가 그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주님이 알아서 또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신다고 했지. 그럼 결국 뭐예요?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존재가. 아니 목사님, 사람의 최선과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다면서요. 그럼 결국 그 태도나 이거나 뭐 뉘앙스의 차이뿐이지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또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중생께 대한 의지를 발휘하게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왜?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을 염원케 하실 뿐이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여기서 여지를 자꾸 주면 안 됩니다.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에 행동 강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지, 그지? 시험에 빠질까봐 염려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천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의심에 빠질 수 있어요. 강렬한 죄된 욕망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있는 태도가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의심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의 원천이 뭐냐는 거예요. 실체적인 행동.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단순히 경건 생활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끊어내십시오. 말씀과 기도는요, 그냥 우리 심신의 경건함을 돋구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무기.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는 뭡니까? 이 싸움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싸움을 인도하셔서 승리를 이미 이루신 주님께 이 모든 전쟁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치러가는 우리는 승리의 소식을 이미 보장받은 채 우리가 해야 될 신실함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 시점에 이 말을 해야 돼요. 위로, 공감, 사랑 이런 표현 쓰려면 이 시점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위로하셔, 주님 나를 공감하시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공감과 위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바를 이루는 그 믿음의 분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시험과 유혹에 완전하게 굴복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왜?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듯이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고 끝내 견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심각한 어떤 고난의 문제, 그리고 환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여서 결국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과도 같은 신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그 결론은 사람의 느낌과 감정과 체험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영혼은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셔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어떻게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결국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